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옷을 처음에 창조한 이가 아담과 하와예요. 요즘 무화과철이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죄를 지은 다음에 수치스러움을 가린 것이 무화과 나뭇잎인데 그것이 최초의 옷이었고요. 그것이 온전한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만들어 주신 옷이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입는 거 성경적인가요? 요즘 동물 애호가들이 그런 것들을 좀 반대하는데 어쨌든 옷을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만들었어요.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그 뒤로 우리 사람들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옷을 입고 있죠. 동물들은 옷을 안 입지만 요즘 애완동물들은 사람들이 옷을 입혀서 사람과 같이 예쁘게 하기도 합니다. 옷은 기능적으로 우리를 보호합니다. 더위, 햇볕으로부터, 바람으로부터, 추위로부터 보호해주기도 하고요. 과학자들은 방사능에서도 보호하는 그러한 옷도 입고, 소방관들은 방화복을 입습니다. 어제처럼 축구하는 선수들은 축구 유니폼을 입고, 저도 양복을 입고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옷은 요즘 우리가 안 입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체로 생활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옷을 입는 것, 아주 인류의 문화에 있어서 가장 친숙한 것인데 그 친숙한 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해하도록 쉽도록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왕의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그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서 옷에 대한 제목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고난주간에 금요일날 오전에 돌아가셨잖아요. 화요일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성전에서 가르침을 준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언제 돌아가실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중요한 것들만 이 고난주간에 제자들에게만의 가르침도 있었고 군중들에게도 가르침을 주셨는데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유로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늘 전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되고 가장 중요한 것들, 인류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왕의 집안의 결혼잔치 비유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잊어서는 안 될 이야기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예요. 이 비유의 주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은 성전에서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한 이유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전하기 위한 목표였어요. 가르침의 방법은 그들이 잘 이해하도록 당시의 결혼식 문화, 그 문화를 비유를 들어서 가르침을 주셨어요. 핵심 내용은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포를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초청장을 받았지만 거부했다는 겁니다. 거부한 결과는 왕이 진노해서 내쳤다. 왕이 진노해서 다 죽였다. 오늘 그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심판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2절에 이 비유의 제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혼식은 평범한 집안에도 있고요. 또 부유한 집안에도 있고 이렇게 왕의 집안에도 결혼식이 있어요. 오늘은 다른 결혼식이 아니고 왕의 집안에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대한 비유입니다.
1차 초청을 해요. 초대를 합니다. 종들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2차 초대를 합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서 이제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갖추니까 이 혼인잔치에 와서 먹고 즐기고 우리를 축하해 달라. 임금이 종들을 보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거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나는 밭에 가서 일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차 나간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종들을 잡아다가 모욕하고 비웃고 그들에게 욕을 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오늘 이 비유에서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 초대장을 보냈는데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초청받은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택하셔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것을 유대인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죠. 그들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청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종들을 보냈는지 사사시대에 사사들을 보냈고 왕들을 보냈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종교 지도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에 천국잔치에 올 것을 초청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거부합니다. 선지자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와 같은 일을 하는데 끝내는 예수님마저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임금이 노하여서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AD 70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약 한 34~5년 후에 예루살렘이 정말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비유에서 말하는 왕이 7절에서 말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이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해서 이 초청장을 거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역사적으로 약 1900년을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떠돌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잔치를 해야 되기에 임금이 내거리에 가서 사거리에 가서 교차로에 가서 지나가는 아무나 붙들고 잔치에 오도록 해라.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을 다 초청하여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에서 이 내거리에 지나가다가 초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이 아닌 그 외의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이방인들이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속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천국 잔치, 왕의 아들의 잔치에 초청함을 받았어요. 이제 잔치집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찼는데 임금이 나아가 보았더니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어요. 예복. 우리 이 옷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옷도 되지만 기능적인 옷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군인은 군복을 입고 있어야 되고 운동선수는 그 운동복을 입고 있어야 되고 결혼식에 참여하는 신랑과 신부는 턱시도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이 결혼식장,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에 있어서 보통 결혼식 하면 깨끗한 옷을 입고 갔어요. 부유한 집은 본인이 원하는 이들에게 예복을 준비해서 나눠주기도 합니다. 왕의 집안의 결혼식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왕이 예복을 준비해서 그것을 입고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함께 분위기를 마치고 그 화려한 옷으로 인해서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게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혼식을 하고 있는 그 주인을 모독하는 행위였어요. 그리고
아까 1차, 2차 초청했을 때 거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왕이 진멸했는데 왕의 결혼식에 초청에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 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왕의 결혼식에 초청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왕의 적이 원수예요. 그래서 진멸하고 죽입니다. 오늘 이 결혼식장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 왕이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면서 기뻐하려고 했는데 초치해왔다는 거예요. 다 된 밤에 재뿌리로 온 그 한 사람을 화려한 예식장에서 내쫓으니 바깥은 어둠이에요. 바깥으로 내쫓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예복이 무엇일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복,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세마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혼인잔치에 세마포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가 입어야 될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 이 신부가 입어야 될 세마포 옷은 신부, 아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로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가 각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네요. 도덕적으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에게 있어서는 제일 큰 부담이에요.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깨끗해야 될까요? 어느 수준까지 선해야 될까요?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행실을 얼마만큼 해야 될까요?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맛있는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거기에 이물질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먹지 못하고 주인을 부르고 음식을 바꿔달라고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죄 한 번 지으면 나라는 이 음식은 먹지 못하는 음식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지만 나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선을 해도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할 수는 없고 더러운 세마포밖에는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세마포를 남겨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와 함께 무덤에 달려가요. 그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달려가 보니 정말 예수님은 안 계시고 세마포 옷이 놓여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마포 옷을 남겨두셨고요.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들이 살도록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곳의 세마포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 신앙을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덧입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선하게 살 수 없음을 아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반대되는 바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예복이나 세마포는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예복, 세마포,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새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복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오늘 본문에 왕의 아들의 잔치에 예복을 입은 사람이, 결코 성도의 옳은 행실은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내 의지력으로 쌓아갈 수 있지는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가능합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덧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 비슷한 말을 로마서 13장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여기서 말하는 빛의 갑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또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전신 갑주를 입으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분의 성품인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을 입으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성품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과 같이 용서하고 사랑의 옷을 입고 평강의 옷을 입고 감사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을 입고 예배의 옷을 입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말로 하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화라는 것은 점점 거룩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이제 막 믿은 사람과 20년, 30년 예수를 믿은 사람하고는 성화의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구원은 상관없지만, 구원은 다 같이 받았지만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았는지, 이 성화의 정도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출석을 하지만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 예식장에 결혼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과 똑같아요. 거룩해지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늘나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혼란이 와요. 오늘 이 본문을 어두운 데 내친다라고 했는데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지옥에 간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쳤기 때문에 또 혼란이 시작이 된다. 얻어맞고 한참 얻어맞고 고생하고
예수님을 알고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다시 돌아와서 구원의 은총을 누릴 것이다.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복을 입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됩니다. 그 옷 입는다는 것은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빛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티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도 축구하는 걸 봤지만 각 나라마다 시합할 때마다 보면 유니폼을 보면 그 나라의 경제력을 알 수 있어요. 옷이 땀이 났을 때 달라붙느냐 안 달라붙느냐 이것만으로도 알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땀이 아무리 많이 나도 옷이 안 달라붙어요. 땀이 다 금방금방 증발돼가지고 가벼운 옷을 입고 뛰는데 아프리카 선수들은 무거워. 땀이 나면 날수록 옷이 달라붙고 무거워요. 나라의 경제력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옷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된 사람인데 아직도 죄의 노예되는 것처럼 죄습을 입고 살아가서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세마포는 원피스거든요. 깨끗한 옷을 입고 살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지.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그러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내 삶이 그래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옷을 입으면서 어떤 것을 입을까? 넥타이를 하면서도 어떤 것을 할까? 제가 넥타이가 많아요. 그런데 하는 것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우리는 좋아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